하나님 말씀 시편 9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시편 이 95편에서 이 100편은 이 주제가 같아요. 그 주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신정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치, 이런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97편은 96편과 연관을 또 가지고 있어요.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13절에 96편 13절의 이 말씀이 97편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물론 96편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96편에는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다스리러 오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 나타나셔서 다스리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97편이에요.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우리는 간절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대적들이 많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악의 무리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이 대적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보고 싶어.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고 우상을 믿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다스리십니다. 통치, 심판하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들을 이기심을 보여줘요. 이제 97편은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우상의 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짓밟는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원해.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통치, 다스리심, 그래서 대적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다스리심은 1절에 보면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땅과 섬도 땅이죠. 그런데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육지와는 좀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래도 그는 땅이지. 그래서 이런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 땅과 섬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땅은 뭐 가나안 땅,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섬은 멀리 있는 땅을 말해. 멀리, 멀다 이거죠. 바다 가운데 있는 고립된. 그래서 이 먼 곳을 말해. 가까운 땅과 먼 땅.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고 또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거기도 하나님의 통치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수호신을 믿을 때에 자기 나라, 자기들이 사는 그 땅,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제한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만이 아니라 그 경계를 벗어난 먼 곳에 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분리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어. 멀리 떨어져 갔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는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만 다스리신다. 대한민국 영역을 벗어나면 또 다른 우상이 다스리고 이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못 되잖아. 그래서 이 공간적으로도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사회적인 영역, 정치, 경제, 예술, 언론, 교육계, 군대, 이 각계각층 모든 사회 조직에 주님은 다스리신다.
종교의 영역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경우, 모든 영역,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땅이고 섬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 경제적 문제, 우리 사회 진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상과 달리, 우상은 뭐예요? 제한적이라 그랬어요. 나라들마다 수호신이 다 따로 있어. 자기 나라만 이게 적용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경을 초월합니다. 영역도 초월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문제, 어떤 영역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종교적 영역에 제한되어지면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다른 사람과의 이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들, 이런 거 하나님 도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땅의 영역도 섬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2절에서 6절에 보면 구름이 나오고 흑암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번개가 나오고 산들이 여호와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 초같이 녹았도다 그랬어. 왜 녹겠어요? 그 열이 워낙 강해가지고 다 녹는 거야. 무엇이 녹아요? 산이 초가 녹듯이 녹아. 하나님의 이 불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 녹아. 산은 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산의 이미지는 항구성, 영원해요. 이게.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저 산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로 지은 것이 계속 그대로 있어. 항존성. 항상 그대로 있어. 그런 산을 만드신 하나님도 뭐예요? 불변성.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그래서 도움이 된다 이거지. 근데 그런 변하지 않는 산도 녹아 촛물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의 이미지를 구름,
흑암, 불, 번개 이런 이미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성과 영광의 이미지예요. 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불로 확인시켜 줬어, 자기를. 그런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왕권을 말하고 있어요. 보좌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보좌에 관한 것이었어. 왕위, 왕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왕권이었어요. 다스리시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놨어. 그래서 모세 언약하고 다윗 언약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보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보배로우면서 영원해. 왕권을 주신다. 그 말이죠. 이런 어떤 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는 불이야. 그래서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 불로 확인하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 설교의 이제 총 결론이야. 그런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불이야. 불 가운데 계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이 나와. 그 앞에서. 특별히 이 불은 대적들을 불사르 시는도다. 3절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들은 배경에는 우상 섬기는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우리 원수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들아, 섬들아,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로 말미암아 대적질을 당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고난이 너무 심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다 심판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불로 응답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불이 대적들에게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심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시판이 내렸어요. 성경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 심판당했어. 고라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불에 심판당했어.
열왕기야 1장에 말이에요. 엘리야의 불이 내려가지고 50부장 2명이 불타 죽었어요. 100명이 불타 죽어. 불로 심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뭐요? 불심판을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도 불로 심판한다 그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불심판을 보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는. 불로 심판하는 건 뭐예요? 죄로 만들어버려. 다 태워서 죄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불심판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완벽하게 심판해버려요. 죄가 되니까 심판받는 것들은. 여기에는 뭐요? 주님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래서 촛물같이 그냥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맞아. 어릴 때 초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놀았어. 촛물 떨어지는 거, 또 이 초에 불 켜놓고 그 옆에는 자꾸 말랑말랑해지니까 꾹꾹 누르고 막 그런 장난친 게 많아. 어릴 때 뭐 가지고 놀 게 뭐 있어야지. 그거 하다가 머리 태 안 먹고 막 그러지 뭐. 야, 참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고 또 밀랍 초가 녹아지는 것처럼 전혀 힘을 못 써. 속수무책이야. 그냥 녹아나. 그래서 이 밀랍같이 녹는다고 하는 것은 대적들은 뭐예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냥 녹아나.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이거는 녹는 거야. 녹는 거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해가지고 하룻밤에 막 이거는 녹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야.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녹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때 특별히 이런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확신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들은 이 빛을 보면 뭐요? 기쁨의 빛이야. 빛이 비치니까 기분 좋다 이거지. 기분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 빛이 비칠 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막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 레이드를 막 쏘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막 유쾌하게 만들어줘. 그러나 대적들은 이 불이 임해가지고 거기에 막 강한 열이 나타나가지고 녹아. 다 녹게 만들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이런 불을 주소서. 이런 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불이 나타날 때에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뭘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은 뭐예요? 구름과 흑암으로 가리워져 있어.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과 모순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아요. 그런데 모순적으로 성경은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 이런 것은 영광 중에 성천했다, 이런 거지.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갔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영광인데 그 영광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죽어,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는 하시는데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 그래서 이제 구름과 흑암으로 덮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걸 알아.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같이 나타나 가지고 보여주기를 원해.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영광의 모습을 감추고 구름으로 흑암으로 일하십니다. 그건 뭘 말해요? 안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불로 심판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구름으로 덮어버려. 흑암으로 덮어버려요.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 뭐. 그래서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실망을 해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는 줄 알아. 심지어 이 구름과 깊은 흑암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있을 때에 착각을 해. 그것을 사탄이라고 생각해버려. 캄캄하니까. 흑암재앙 이런 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는 흑암 재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숨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다른 의미의 흑암을 생각해 버리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흑암 속에서 일하신다. 구름 속에서, 흑암 속에서 일해.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영안이 밝아지면은 그 구름을 보고 그 흑암을 보고 그 뒤에 주님의 영광이 너무 크셔가지고 너무 커, 주님의 영광이. 그래서 이것을 좀 반감시키는 거, 그거인 줄 알아야 돼. 구름과 흑암이 재앙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해. 그런데 이게 심판의 흑암인지 영광의 흑암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보면 알지 뭐. 내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야.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핍박도 당하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흑암을 보여주실 때 이게 고난의 흑암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뭐예요? 주님은
자기를 가리우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좀 보여주고 일하시지? 왜 구름 속에서 흑암 속에서 일하시느냐? 큰 영광이야. 큰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은 가리우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구름과 흑암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면 따라하겠습니다. 큰 영광이고 큰 은혜다. 큰 은혜예요, 여러분.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3시간 동안 흑암이 나타났어요. 왜 흑암이 나타났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웠어. 주님의 고난을, 수치를 못 보게 하나님이 가리우신 거지. 자, 거기에 역설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가려운 거 아니냐? 그렇지, 맞아. 때로는 주님은 이 구름과 흑암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우리의 수치가 보이지 않게 가리워주는 역사를 하게 되게. 주여, 주의 구름과 흑암으로 나를 덮으셨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저 원수들에게 보이지 않게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저 원수들이 나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면 뭐 할 겁니까? 비웃을 거 아니냐 이거지. 조롱할 거 아니냐 이거지. 나만 조롱받습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것들은 우상 숭배자야. 그러면은 자기들의 우상을 자랑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저들이 비웃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에 구름과 흑암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속으로 우리를 숨겨버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해. 참 묘해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이게. 사람들은 뭐 안 보이지 뭐. 안 보이기는. 그래 뭐. 그러나 모세는 주님과 뭐. 그래서 나오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잖아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구름 속에 있는 주님에게 가서 40일 일단 나오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구름의 은혜가 있다. 구름의 은혜가 있어.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캄캄한 흑암 속에 빠뜨리시나 이게 재앙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름 속에서 주님과 교통,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불같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만나고 그 영광이 너무 커서 가리워 주시는 이런 구름과 흑암의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걸 하나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보호자가 공의와 정의가 기초라 그랬어. 하나님의 보호자, 다스리심, 통치, 정사. 그런데 그 기초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권은 이게 정의와 공의가 돼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가 아닌 경우가 많아. 폭군들
고대의 그 왕들 역사를 읽어보면은 정의롭지 않아. 공의롭지 않아. 성경에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뭐 정의를 공의로 번역하기도 해놓은 것도 많아. 문맥에 따라서. 참 이 어려운 단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 이거죠. 옳은 거예요. 종교적인 이 정의, 종교적인 이것이 재판을 통해서 입증되어진 정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공의라 그래. 공의는 재판과 관계가 있어요. 결정되어지고 판단되어진 옳은 거, 이건 공의야. 하나님의 보좌에서 재판을 해보고 판단해보니까 이게 옳다. 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기는 의인이라 그래서 11절에 의인이 뭐예요?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옳다 하는 사람이 의인이야. 이게. 이 의인은 누구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 의인.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불같이 번개같이 강렬한 용광로 화산이 터져가지고 말이야. 산도 막 물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런 무시무시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막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까? 절대적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절대적이야, 이게. 절대 아주 강렬한 힘이 있어.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불로, 번개로, 강력한 열로 화산 지진이 막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루는 거지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는 이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여기에 딱 어울리는 단어가 뭐요? 의인이야. 이 의인이라고 한 단어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부합하는 여기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의인이야, 이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정의와 공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누가 의인인지 증명이 되었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진짜를 가지고 판단해야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 사람이 옳은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옳은지, 우상 섬기는 사람이 옳은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이 있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정의와 공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옳은지 저 사람이 옳은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옳네. 이 사람이 의인이야. 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행사되어졌죠? 불로. 불 같은 것으로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옳은지 안 옳은지 불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답이 딱 나왔어. 의인과 악인이 다 판가름되어지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 불로 딱 해보니까 불타버려. 의인들은 이 불로 오히려 영광을 얻었어. 불에 타지 않아,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타는데 안 타. 안 타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불이 어떤 사람에게는 태우는 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태우지 않는 불이었어. 우리 새벽기도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불은 태우는 불이야. 7배나 뜨거운 불, 섭씨 9,000도. 포항종합제철공장에 말이요. 포스코 회사에 철을 녹이려면 500도 내지 800도 하면 철이 녹아요, 여러분. 근데 7배 같으면 이게 7,000도, 섭씨 7,000도 내지 9,000도요, 이게. 10배나 뜨거운 불이요, 이게. 안 녹는 게 없어, 안 녹는 게. 다 녹아, 거기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녹아.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는 이 불이 타지 않는 불이야.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주님과 산책한 것처럼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있어. 연합하고. 새해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불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로 정의와 공의를 막 발휘하시는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딱 맞는 사람들이 딱 있어. 의인들. 이거 안 녹아. 안 녹아요.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불에 타는 공력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불에는 다 타야 돼. 그런데 불이 타올라도 타지 않는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불에 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불에도 안 타 이거는. 타면 안 되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불타 사라져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불타지 않아. 주님 앞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이 불은 뭐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줘. 정결하게 해줘. 그래서 참 이 불의 이 묵상해 보면 재미있는 것이 저것들은 그냥 태워버려. 저것들은 그냥 녹아나버려. 없어. 뭐 남는 게 없어, 여러분. 근데 이 의인들은 우리가 뭐 완벽하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발휘하셔가지고 불을 팍 내리시는데 그 불이 우리에 탁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불대. 이 불에 타지 않고 타는 거는 있어. 쓸데없는 거는 태워버려. 우리를 부정한 것들은 다 태웠어. 오히려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어가지고 빛이 나. 정결하게 만들어줘.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보았어. 이 하나님의 의를 보았어.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하늘이 선포하는 의가 뭐겠어요? 보호자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막 선포를 하니까 그 의가 백성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였어요? 영광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의가 영광이에요. 그렇죠? 죄는 영광이 안 돼. 죄는 욕됨이야 이게. 근데 영광은 의가 돼야 돼. 그런데 이제 이 불이 임해가지고 저것들은 싹 태우고
녹아서 물같이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불이 팍 와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의인이 되게 하잖아. 그리고는 뭐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다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야, 당신네들이 의롭구나. 무엇이 따라옵니까? 영광이 따라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들아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줘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의인이 뭐요? 빛을 뿌리고야. 하나님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사실은 이 빛이 뭐요? 불이었어. 하나님이 불을 내렸었거든. 그런데 이 의인들에게는 이 불이 오는 순간에 뭐요? 빛이었어, 빛. 하나님이 빛을 뿌리는 거야. 불을 뿌린다 안 그랬어. 그리고 그 빛은 뭐요?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평행귀절로. 그래서 불이 뭐요? 빛이 기쁨이야. 주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상 숭배자들, 악인들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의가 드러나고, 여러분 그 믿음의 의로 영광을 얻으시도록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 불같은 역사, 번개 같은 역사, 빛의 역사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본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참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미칠까? 미친다 그랬지. 시편 139편에 땅 끝에 바다 끝에 날개치며 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랬어.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얼마든지 그곳에서도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받았어. 여러분 의가 드러나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큰 은혜가 2025년도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상종 집사님 헌금했습니다. 빛이여 불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불로 역사하셔서 주여 주의 백성들의 의가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백성들이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름과 큰 흑암의 역사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의 영광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도록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의가 주여 영광을 얻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런 빛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